오늘 여러분들하고 2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2장 4절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내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죠. 히브리어로 톨레토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나타라고 하는 뜻이에요. 보통 이 단어는 구약 성경 안에서 출산된 것들, 계보, 족보 이런 의미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전체에서 이 톨레토트라고 하는 단어가 총 11번 등장합니다. 책의 단락을 나누거나 구조를 나누거나 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쭉 읽어가시다가 뭐뭐의 계본이라 뭐뭐의 족본이라 하는 부분들이 딱 나오면 거기서부터 앞의 내용과 구분하거나 나누어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어진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 단어를 받아들이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2장 4절 말씀을 보니까 하늘과 땅의 톨레토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 부분을 족보나 계보 대신 내력이라고 하는 단어로 지금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늘과 땅이 자손을 낳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번역자들이 의미를 고려해서 내력이라고 하는 단어를 선택한 것 같아요. 그런데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 이 똑같은 단어가 아담의 계보, 10장 1절에는 노아의 아들들의 계보, 11장 27절에는 데라의 족보, 이렇게 이 단어가 번역되어지고 있습니다. 2장 4절도 문맥상 하늘과 땅의 족보로 번역을 하고 이해하는 것이 창세기의 구조와 흐름에 더 잘 맞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다음에 사람의 창조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내력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누구이며 그 인간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 족보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신학적 서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단어다.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은 흙에서 났지만 하나님의 숨결로 생명이 되었고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특별한 존재가 되었음을 이 단어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 표현은 인간이 단지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품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신학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하고 본격적으로 2장 4절에서 7절에 있는 표현들과 말씀들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4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때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자, 우리 가족들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이 표현을 1장과 비교했을 때 달라지고 있는 내용이 두 가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걸 맞추는 분에게는 오늘 제가 침례를 그분에게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때에 이 표현에서 1장과 비교했을 때 달라지고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1장과 달라지고 있고, 또 하나는 1장에서는 하늘과 땅으로 표현되어져 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땅과 하늘로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하나님이에요. 2장 4절에는 원문으로 보니까 야훼 엘로힘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나라 말로 여호와 하나님이죠. 1장부터 2장 3절까지는 하나님 중심에서 창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를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그 창조되어진 세상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장엄하고 전능하신 능력의 창조주 엘로힘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장 4절부터는 분위기가 확 달라지고 있습니다. 땅과 하늘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창조 사역의 초점이 하늘에서 땅으로 인간에게로 지금 이동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제 이 땅에서 나고 그 땅에서 사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우리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이름이 바뀐 것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창조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과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으시는 우리와 굉장히 살갑고 가까운 존재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분으로 2장 4절부터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부연하자면 이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고 가까이 계시며 심지어 자신의 숨결까지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그렇다고 1장에 등장하는 엘로힘 하나님과 2장에 등장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각각 다른 두 존재라는 말은 아닙니다. 두 이름이 서로 충돌되어지는 개념도 아니에요. 스탠리 그랜츠와 로즈 올슨이 함께 쓴, 제가 볼 때는 50년 안쪽에 현대신학과 관련한 최고의 명조로 생각되어지는데 20세기 신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도 언제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가족들의 수준을 볼 때 이 20세기 신학을 읽다가 90%는 포기하고 한 10% 정도가 끝까지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끝까지 읽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유익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책에 어떤 표현이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의 초월성은 하나님이 피조물과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임을 강조하는 반면, 내재성은, 하나님의 내재성은 하나님이 세상 속에 임하시며 인간과 관계 맺는 분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 말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잘하고 신앙이 성숙해지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초월성과 하나님의 내재성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이해할 때 그 사람 안에 밸런스를 잘 이루어서 이 하나님의 속성이 잘 정리되어져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왜곡되어지거나 하나님의 상이 삐뚤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초월성 쪽으로 자기의 마음이 더 기울어져 있거나 하나님의 내재성 쪽으로 이 마음이 너무 기울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인식할 때 여러분들이 초월적인 하나님에 대한 상들이 강한 분들은 하나님은 늘 엄히하고 멀리 계시며 공포와 두려움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분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신방하다 보면 성도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 했을 때 이 하나님에 대한 상이 뭔가를 잘하면 상 주시지만 뭔가를 하지 못하면 두들겨 패고 심판하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 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상은 성장 과정 속에서 자신의 육신의 아버지를 근거로 해서 많이 이렇게 형성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안에 이 초월적인 하나님에 대한 상들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만, 너무 그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분들은 신앙생활의 여정에 평안과 기쁨이 없습니다. 늘 보상하시고 벌 주시는 하나님, 이 양쪽을 그냥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11조 이번 주 안 했다. 그러면 차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타이어가 빵꾸가 나서 차가 흔들리면서 옆에서 누가 한번 박치기를 하게 될 것이다. 아니면 야외를 갔는데 저 산에서 돌이 또르륵 굴러와서 나를 칠 것이다. 아니면 이번 달 11조 띵 거 먹은 것만큼 더 많은 돈을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빼앗아 가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내재성, 그러니까 우리와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상들이 너무 강한 분들이 있어요. 제가 청소년들과 청년들 연합집회에 설교를 하러 가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 따라갈 수가 없는가 하면, 이거 뭐 수련회 장이 클럽판이에요. 과연 저렇게 하나님을 예배해도 되는 것일까 싶을 만큼, 이런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연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껏 내 감정을 발산할 수 있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뛰고 소리 지르고 난리를 피웁니다. 그러다가 설교자가 단에 서면 1시간 동안 클럽에서 뛰어 제꼈는데 체력이 받쳐주겠습니까? 설교 시작하면 다 자빠져 자더라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연인이 되시고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런 이미지가 하나님에 대한 상으로 너무 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초월적인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내지하시는 하나님의 상이 여러분들 가운데 밸런스가 잘 균형 있게 갖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십니다. 우리가 엎드려 경배해야 될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상과 이미지가 여러분들 안에 이 초월적인 하나님과 내재적인 하나님이 잘 밸런스를 이루어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온전해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굳이 말을 하자면 창세기 1장에서는 이 초월적인 하나님의 모습이, 능력의 하나님의 모습이 그의 이름 엘로힘 안에 강조되어져 있고, 2장에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피로를 채우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5절 말씀을 보면 아직 들에는 수풀이 없고 밭에는 채소도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이유를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하나는 하나님이 아직 뭐를 내리지 않으셨다? 비를 내리지 않으셨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흙을 갈고 경작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6절에 덤덤하게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시고 있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기 전까지는 아마도 임시적으로 땅에서 올라오는 수증기나 샘물로 지면을 적시며 세상을 유지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내용도 빈약하기도 하지만 아무리 정신을 차리고 읽어도 우리 마음에 담을 만한 어떤 통찰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요, 글의 흐름과 구조 속에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담겨져 있습니다. 땅은 스스로 완성하지 못하죠.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인간의 손을 통해서 경작해야지만 비로소 땅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자연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비와 인간의 경작이 함께할 때 비로소 완성되어지듯 그 땅을 경작할 주체인 인간 또한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도 역할도 없는 흙에 불과함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 앞부분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무엇으로 인간을 지으셨다고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흙의 히브리어는 아파르, 민, 하, 아다마 이렇게 됩니다.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가 하면 땅의 먼지라는 뜻이에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인간은 땅에서 난 존재도 아니고 아파르, 먼지에서 온 존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로를 향해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먼지님 안녕하십니까?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질은 먼지예요. 먼지. 흙도 아니고 먼지입니다. 그 본질이 먼지로 만들어진 허무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에서 왔으니 어디로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가. 이거 원문에 입각해서 더 생생하게 번역하자면 너는 먼지에서 왔으니 어디로 돌아가라? 먼지로 돌아가라. 이런 내용들을 꼭 마음에 담고 기억하는데 드라마 대사가 참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학시 아저씨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뭐 돼? 여러분, 너 뭐 돼? 여러분, 먼지잖아요, 먼지. 뭐 되냐고요?
근데 사람이 자꾸 착각을 해요. 자기가 하는 일이 자기인 줄 알고 자꾸 착각을 해요. 공부 좀 잘했죠? 좋은 직장 가지고 있죠? 삶이 안정적이죠? 그러면요, 사람이 자기 존재를 향해서 마음이 부풀어져서 자기를 높이 인식을 합니다. 개척교회 할 때는 상한 심령인데 3년도 안 돼가지고 사람들 이렇게 많이 모이면 목회자 마음이 부풀어집니다. 부풀어져. 그때 학시 아저씨가 말하는 거예요. 너 뭐 돼? 너 먼지잖아 임마. 정신이 번쩍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질은 먼지예요. 여러분, 이재명이 이번에 대통령 됐죠? 먼지입니다. 여러분, 뭐 됩니까 지가? 하나님이 후 한 번 불면 끝장나는 먼지라고요. 여러분, 그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땅이 준비되고 비가 내리고 인간의 손으로 경작이 더해져야 생명이 자라듯이 인간이라는 존재도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야지만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 숨쉬는 존재가 되고 자신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이 지금 땅을 묘사하고 있는 이 땅의 상태와 구조는 곧 인간의 상태와 구조를 보여주는 은유이며 그림자라고요. 지금 본문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장 7절 말씀 한번 보시면 성경 전체에서 가장 감동적인 창조의 장면 중 하나잖아요. 여러분, 이 장면을 그린 게 그 미켈란젤로의 손 쫙 뻗어가지고 사람이 힘없이 이렇게 누워있고 수염난 분,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손가락 이렇게 쫙 뻗는 거, 이 쫙 만나는 그림 여러분 아십니까? 어떻게 그걸 모르십니까? 여러분, 그 그림 다 알잖아요. 여러분, 그게 지금 이 창세기 2장 7절을 딱 묘사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 먼지로 사람을 빚으십니다. 그 보잘것없는 흙 속에 하나님은 자신의 숨을 불어넣으십니다. 히브리어로 이 생기는 느시맛 하임입니다. 한마디로 생명의 숨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생명을 인간에게 나누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명, 곧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이거 신약 성경의 버전대로 하자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여전히 흙과 같은 연약한 존재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살아보면 인간의 못난과 한계를 누구나 다 체감하고 느껴요. 여러분, 50 넘은 분들은 다 알아요. 50 이하는 아직 잘 몰라요. 팔다리 마음대로 움직이고 가고 싶은 대로 다 가고 아직 인생의 시간들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자기가 뭐 되는 줄 알아. 그래서 여러분, 50 밑으로 뭐 이렇게 믿음 좋아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믿으면 안 됩니다. 50 이상은 인정해 줘야 됩니다. 제가 53입니다. 여러분, 인정 좀 해 주십시오. 살아보면 참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참 희한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이상한 존재가 인간이라고. 어제 제가 가수를 두 사람을 참 좋아하는데 하나는 김광석 형은 골로 가버렸어요. 한 분은 이제 정태춘, 박은옥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 어제 어떤 집사님이 티켓을 주셔가지고 우리 사람하고 어제 밤에 그걸 보러 갔어요. 토요일 날은 설교 준비가 이미 끝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때까지 원고 붙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제 준비를 못해서 오늘 새벽 4시에 했습니다마는 거기 가니까 뭐 여러분 알다시피 뭐 정태춘, 박은옥 노래가 잔잔하고 고독하고 상념에 적게 하고 뭐 그리움을 느끼게 하고 그런 노래예요. 그러면 보통 그런데 와서 그냥 이렇게 참 좋다, 멜로디도 좋고 가사도 좋다, 점잖게 이렇게 그 노래를 들어야 되는데 제가 여기 앉고 우리 사람 여기 앉고 그 옆에 아주머니가 한 분 앉았는데 정태춘, 박은옥이 노래를 하는데 우리는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아줌마는 노래 시작부터 끝까지 저는 노래를 못 듣고 그 아줌마 콘서트를 보고 왔어요. 그 율동이 대단하시더라고. 사람이요 이상한 존재예요. 또 콘서트 다 끝나고 나더니 우리 사람 쳐다보더만 또 이러시더라고. 야, 세상에는 참 도라이들이 많구나 이런 생각하고 왔습니다. 그 인간이 이상하고 도라이일 뿐만 아니라 살다 보면 연약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구나 다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한심한 인간의 삶에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임했다는 말이죠. 아무것도 아닌 질그릇에 보배가 담기니 보배를 닮은 질그릇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흙과 먼지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숨이 들어오니 살아있는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 사실 하나로 우리는 단순한 흙이나 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숨, 그분의 영을 품은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이 히브리어로 네페시 하야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점에서 성경이 어려운 부분이 하나 발생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네페시 하야라고 하는 표현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짐승들에게도 똑같이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짐승도 네페시 하야, 살아있는 존재잖아요. 그 창세기 2장 19절에 보니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짐승에게도 생명체인 네페시 하야라고 하는 단어로 짐승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짐승하고 무엇이 다른 존재입니까? 짐승하고 인간을 구분해 놓는 차이점이 어디 있냐고요. 제가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여기에 대한 어떤 구분이 있을까 싶어서 영어 성경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들도 이 네페시 하야라고 하는 히브리어 표현을 인간과 짐승 모두에게 거의 같은 표현으로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Living being, living creature, living soul. 언어상으로는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으로 보면 좀 심하게 표현을 하자면 인간과 짐승이 똑같은 존재예요. 네페시 하야, 살아있는 존재, 똑같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말 성경은 다르게 번역하고 있어요. 개역 개정 성경은 짐승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가 하면 네페시 하야, 똑같은 단어지만 생물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한글 성경이 영어 성경보다 훨씬 신학적으로 탄탄하고 정확하게 의미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다 불태워버려야 돼요, 여러분. 저는 이 번역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을 짐승에게 불어넣으셨다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체 중에 오직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짐승과 인간을 구별짓는 가장 결정적인 내용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숨, 그분의 영을 품지 않으면 우리 역시 짐승과 같은 수준으로 금방 전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경고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사람인데 하는 짓은 짐승보다 못한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짐승보다 더 비참하게 사는 인간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소식 들으셨는지 몰라도 지금 미국 대통령 트럼프와 테슬라의 주인이신 일론 머스크가 싸움을 붙었어요. 싸움을 붙다가 잽 날리다가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한테 완전 어퍼커트를 한 방 날렸는데 그 어퍼커트가 뭔가 하면 자기 표현으로도 빅붐, 큰 폭탄을 내가 트럼프에게 던지겠다고 하면서 던진 게 뭡니까? 그 앱스타인이라고 하는 아동 성매매 명단에 트럼프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지금 폭탄을 터뜨렸대. 이게 지금 미국 그 바닥 민심에서 지금 심각한 파장들을 만들고 있다고 하는. 미국은
아동 성매매한 인간은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 여론이 커지면 아마 트럼프 통치가 큰 문제를 받게 될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퍼져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파일 안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공개되어질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아이들을 보면서 성욕을 느낀다는 것은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짐승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그런 짓을 해요. 짐승보다 못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숨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요 그냥 짐승과 같은 짓들을 하고 산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생명의 호흡을 여전히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서 3장 18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열어보실까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전도서로 잠깐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림,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리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전도자는 인간의 실상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시는 이유는 인간이 스스로 짐승과 다르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짐승과 똑같은 짓을 하고 살면서도 말이에요. 인간은 이성이 있고 윤리와 문명이 있다라고 스스로를 인식하고 자랑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숨결이 인간에게서 사라지게 되면 그 모든 것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은 결국 먹고 자고 싸우고 욕망을 따라 살다가 흙으로, 먼지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자신은 특별한 존재라고 착각을 해요. 욕망에 끌려다니면서도 그것을 자유라고 말하고 스스로를 착지하고 몰아세우면서도 자기는 자율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착각이고 정신승리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생기, 그분의 숨결을 잃어버린 인간이 가는 짐승의 길입니다. 영혼은 말라가고 감각만 살아있고 관계는 끊어지고 존재의 방향은 다 사라집니다. 몇 해 전에 재벌 총수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집 안으로 여자들 10명, 20명 불러가지고 집단적으로 성매매하는 영상이 유튜브에 공개돼서 우리 사회가 큰 파장이 일어났잖아요. 죽기 얼마 전에도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 말초적인 감각 잠깐 느끼고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이게 어떻게 인간입니까? 짐승이지요. 하나님이 그 심령 속에 사라진 자, 하나님의 숨결이 그의 영혼에서 사라진 자가 가는 길이 다 이렇습니다. 남는 것은 그의 삶에 죽도록 경쟁하고 죽도록 소비하고 힘을 다하여 소유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 가지고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인생인데 성경은 그것이 짐승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비참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런 인간의 상태를 두고 중세 신학자였던 보나벤투라가 그의 책 하나님께 이르는 영혼의 여정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잊은 인간은 땅에 속한 것에만 눈을 두고 먹고 자고 싸우고 짝짓는 데만 몰두한다. 그것은 바로 짐승의 삶이며
오히려 짐승보다도 열등한 삶이다. 왜냐하면 짐승은 자기 존재를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제정신 잠깐씩 돌아오면 자기가 짐승 같은 짓을 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거든요. 나는 내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할 줄 아는 짐승과 구별되어지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지만 조금 있으면 그런 반성은 아무런 효과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자기가 반성했던 그 짓을 똑같이 또다시 합니다. 여러분 술 마시고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마약하는 놈들, 자기 삶에 대한 후회가 없느냐? 후회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다시는 안 한다. 한 번만 더 마시면 나는 뭐다? 개다. 그런데 또 마신다, 안 마신다? 마시니까 개지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개라고 하잖아요. 자기 스스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워하면 뭐합니까? 부끄러워하는 그 삶을 또 반복하는데, 짐승은 본능대로 삽니다.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게 그들에게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하지만 인간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전달받은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기를 버려버리고 짐승처럼 살기로 스스로 선택합니다. 그래서 안타깝고, 그래서 더 타락했고, 그래서 더 비참한 존재가 인간인 겁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네페시 하야, 생명이 된 존재, 문자 그대로 살아있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사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니까 온갖 주석을 다 찾아가 읽어도 여기서 그냥 끝이에요. 네페시 하야, 생명이 되었더라. 생명이 되었더라. 뭐 어쩌라고? 도대체 이 말의 본질이 뭐고 여기에 담긴 의미가 뭘까?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주중에 그냥 편안하게 놀 때 저는 머리를 뜯으면서 묵상하고 책을 보고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구약 성경을 자기의 경전으로 삼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보고 이해를 할까 싶어서 납비가 쓴 주석까지 제가 열어봤어요. 여기서 아주 귀한 통찰을 제가 하나 얻었는데, 유대 전통에서는 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로 이해하더라고요. 생명이 되었다. 그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라고요? 말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숨으로 말을 하고 표현하고 말을 함으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다른 사람의 말에 똑같이 응답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의 핵심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이 굉장히 반짝거리는 통찰입니다. 여러분, 말은 단지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 아니라 인간됨의 본질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을 때 우리의 말도 살아나고 그 말은 진리를 드러내고 그 사람을 살립니다. 하지만 타락 이후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그 결과 말도 함께 무너져 버렸습니다. 거짓말, 비방, 침묵, 왜곡된 언어로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죽여버립니다. 본헤퍼가 창조와 타락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진정 말을 할 수 있다. 많이 무너졌다는 것은 관계가 무너졌다는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말이 다시 살아난다. 하나님의 숨을 받은 예수 믿는 우리는 그 숨으로 말하며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떠난 이후 우리는 살아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죽이는 말을 끊임없이 하고 살아갑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참된 말씀이 다시 인간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고, 이제 우리는 말을 회복한 생명으로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활짝 열린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낮은당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숨을 받은 생명이 된 존재라면 이제 그 숨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이 말로
많은 사람들 죽였잖아요. 상처 줬잖아요. 저는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의 이 말이 참 문제인데, 다윗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파수꾼 안 세우니까 짐승처럼 말하는 거예요. 짐승처럼. 그 말하는 게 아니라 짓는 겁니다. 우리 이 경상도 특히 이건 말 문제 많아요. 이게 보통 보면 아버지의 언어가 아들과 자녀들의 언어가 된대요. 엄마들의 언어는 보통 좀 보드랍잖아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 말은 안 보드러운데, 어머니 언어가 안 보드러운 사람은 그 평생 못 고칩니다. 1차 보호자와의 그 관계는요, 좀처럼 이게 고쳐지지가 않아요. 근데 저도 보면 아버지로부터 이 언어 폭력 있잖아요. 아버지의 언어가 저에게 정말로 많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좋고 뭘 먹어도 행복하고 좋은데 그걸 좋게 표현을 안 한다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경주 울타리 어제 신발 갔는데 다 이렇게 먹을 때 저도 모르게 그냥 너무 행복하고 좋으니까 뭐 이렇게 거지들 먹는 거 먹노?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음식 먹을 때마다 그 말을 하더라고. 야, 뭐 오늘 뭐 이거 거지들 처먹는 거 먹냐? 그 좋은 거예요. 그 좋은 걸 그렇게 말하는데 이걸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무슨 목사가 저런 말을 하냐? 이렇게 이해를 하더라고. 머리도 이렇게 깎으면 아이고 이발 이쁘게 했네 이랬는데 우리 아버지 보통 이렇게 이발하고 가면 오늘 대가리 깎았나 이러시거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언어가 자녀들의 영혼에 스며들고 스며든 그 자녀는 성장해서 비슷하게 그 말을 하게 되어진다고요. 근데 우리 이 말로 사람을 얼마나 많이 깎아내리고 조롱하고 짓밟고 죽이는지 몰라요.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말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흙과 불과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그분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생명이 되게 하셨듯이 지치고 포기하고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살 이유를 다 상실해버린 우리 나전당교회 가족들에게 생명이 된 여러분들이 이 말로서 그 사람을 살리는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데 그 표현 방식이 투박해도 한없이 정감이 넘치는 말이 있고, 제가 보통 그런 사람입니다. 왜 거지들 처먹는 거 먹냐 하지만 그 음식 먹으면서 다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 대가리 어디서 깎았냐 해도 좋아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드럽게 표현을 하고 서울 말을 구사하는데도 표독스러운 말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여러분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 느껴요. 생명이 된 존재는 하나님의 숨결을 전달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어떤 이유로 이 말을 나에게 한다는 걸 다 알아요. 다 느낍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옆에는 사람들이 붙지 않아요. 왜? 가면 다치고 아프고 데이고 영혼이 상하는데 그 사람 옆에 어떻게 갑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관계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친구도 필요 없고 또 실질적으로 친구도 없습니다. 저는 전혀 불편한 게 없습니다. 그런 인간들을 병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표현이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 아버지한테 온 거예요. 저분 저러시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저는 어떻게 말합니까? 병신이라고 말해요. 그렇게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여기에 대한 허가증은 저만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말은 하나님의 숨을 품은 사람들에게서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말한 내용들 중에 가장 큰 위로와 힘을 얻었던 장면은 어디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한번 스캔하셔서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한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가장 큰 위로와 힘을 얻었을 듯한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떠오릅니까? 안 떠오릅니까?
떠오르면 여러분들이 목사하셔야죠. 그래서 여러분하고 지금부터 성경을 한번 우리 열어보기를 원하는데 룻기 1장으로 우리 한번 가보십시다. 룻기 1장 16절 17절 말씀. 여러분 룻기 1장 16절 17절 말씀은 나오미가 그의 아들들 둘과 며느리 둘을 데리고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저 모압 땅으로 넘어간 이야기죠. 그런데 모압 땅으로 가서 두 아들이 죽고 결국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둘만 남습니다. 아들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 상황에 예루살렘에 상황이 좀 이렇게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모압 땅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시점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얘들아, 남편도 다 죽고 너희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냐? 지금이라도 딴 남자 만나가지고 가정 꾸려가지고 잘 살아야지. 나 혼자 예루살렘으로 갈 테니까 너희들은 애시당초 모압 사람이니까 그냥 여기서 남아라. 여기서 우리 헤어지고 각자의 삶을 사는 게 좋겠다니까. 그 중에 며느리 중에 한 명이 오르바죠. 오르바가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고 막 펑펑펑펑 울면서 오르바는 자기 길을 갑니다. 그때 룻이, 마지막 남은 룻이 그 어머니를 붙잡고 하는 고백이 16절 17절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 배경 가운데 한번 우리 더 16절 17절 한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뭉클한 장면입니까? 제가 행신을 떠나서 울산 올 때 우목사가 저 만나서 봉투 하나 주더라고요. 그 봉투 안에 돈도 많이 들어갔는데 그 돈도 돈이지만은 물론 그 돈 때문에 그 다음 하는 말이 더 감동적이었어요. 물론 돈을 안 주고 그 말을 했으면 제가 감동을 안 받았을 텐데 돈을 주면서 우목사가 하는 말이 그래요. 목사님, 나는 평생 목사님 밑에서 부목사하고 살아도 조금도 불편한 게 없고 그렇게 나는 목사님하고 평생 목회하고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울산 가서 딱 분위기 보고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올라와요. 그리고 목사님 가는 이 길이 우리의 눈물과 그리움으로 만들어진 길이라는 거 목사님 절대로 잊지 말고 가시라고. 그게 3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 저의 심장을 잡아 흔들어. 아무리 어려워도 우목사가 했던 그 말 떠올리고 생각하면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우리 부목사들도 다 인정을 해요. 뭘 인정을 하는가? 목사님, 우리 중에 목사님이 체력이 제일 좋습니다. 피곤해 죽겠다는 거. 저는 안 피곤합니다, 여러분. 힘들 때, 낙심할 때, 상처 받을 때 그 말 생각하면 일어난다고. 여러분, 룻이 나오미를 향하여 하는 이 고백 한번 보세요. 이제 다 끝났잖아요. 생이 다 망가지고 깨지고 엉망이 돼서 나오미 스스로도 며느리를 지킬 수도 없는 이 상황에 각각 너희들 길 가러 편안하게 살아라 할 때 한 명은 그냥 가버리는 그 상황에 룻이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런 말이 사람을 위로하고 일으켜 세우고 살리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그 심령의 상태가 룻과 나오미와 같이 되어진 심령의 상태로 우리 예배당을 찾아온 가족들이 구석구석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함께 형제 자매들이 만나서 교제하는 이날, 왜 주의 일 하면서 성과를 내시고 말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안기시냐고요. 따뜻하게 말하십시오. 부드럽게 말하십시오. 공감하는 말을 하십시오. 무엇보다 서울 말을 하십시오. 저처럼 여러분의 액센트는 서울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의 결론을 이렇게 한번 우리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있잖아. 여러분 옆에 누가 앉았습니까? 집사님이 앉았습니까? 권사님이 앉았습니까? 장로님이 앉았습니까? 아니면 운이 없어 남편이 앉았습니까? 그게 이렇게, 만약에 남편 앉은 분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룻이 이르되 했는데, 여기서 룻이 아니고 내가 가로되 남편이여, 내가 내게 남편을 떠나며 남편을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남편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남편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이거 오늘 남편들이 오늘 이 말 들으면 오늘 진짜 막 위로되고 힘날 거예요. 그죠? 그죠? 자, 옆에 집사님, 권사님이 앉으셨으면 집사님, 권사님으로 어머니를 호칭을 바꿔서, 자, 두 명씩 빡짝 지으세요. 그리고 얼굴 쳐다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외울 리가 없으니까 이 말씀 딱 드세요. 말씀 드세요. 자, 하겠습니다. 내가 가로되, 이러고 우리 출발합니다. 우리 나전당교회 예배당이 다 떠나가도록 우리 한번 크게 한번 하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내가 가로되 내게, 크게 하세요. 이게 교회가 아사리판이 되어버렸어. 이거 뭐 하라니까 이것도 제대로 못해. 내가 그럴 줄 알고 이 16절 17절의 현대판 버전을 제가 오늘 만들어 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옆에 사람 손 꼭 잡고 우리 서로 위로하고 힘주는 고백들 우리 서로 한번 하겠습니다. 손 딱 잡으십시오. 크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눈을 쳐다보세요. 서로. 야, 나 가진 거 돈밖에 없다 했습니까? 그러니 앞으로 사는 거 아무 걱정하지 마라. 룻이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만나는 우리 가족들에게 그렇게 따뜻하게 말하십시오. 그 사람의 실질적인 필요가 무엇일까 보고 말로 격려하고 말에서만 멈추지 말고 그 말을 실행하는 신자들이 되셔서 우리 나전당교회 행정이나 설교나 신방이나 뭐 모든 것들이 어설프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인간, 그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간 생명이 된 존재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하나님의 숨결로 인하여 온기를 매주 느낄 수 있는 교회. 여러분, 우리 이 교회 되는 일에 있어서는 실패하지 않는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따뜻하게 말하십시오. 부드럽게 말하십시오. 공감하며 말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